예, 말씀 보는데요. 오늘 17장 8절부터 보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 반석을 치라를 다 보내기 때문에 오늘 그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부르시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요거 하고 시간 나면은 8절부터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마사에서 이제 마라의 선물을 먹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이동해가지고 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또 역시나 마실 물이 없었죠. 마라에서 선물로 고통을 당한 백성이 또다시 물로 인하여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은 통과할 때까지 시험은 계속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다가오는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처럼 계속 우리에게는 시험이 다가오는데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한 계단,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시험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광야에서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너희 힘으로는 광야에서 마실 수 없다. 하나님이 내가 물을 내어줘야만이 너희가 마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험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이미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을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그 마실 물을 주셔야만이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를 하면서 나타나는 영적인 기관을 해결해 보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생활은 풍성해졌어요. 풍족해졌어요. 먹고 마시는 게 옛날처럼 밥 못 먹고 뭐 죽고 이런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옛날에 왕의 수준들이에요. 옛날에 귀족이나 왕족들이 먹고 사는 수준을 더 뛰어넘었습니다. 옛날에 왕족들이 우리만큼 좋은 옷을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요새 뭐 그냥 다 그 차 몰고 다니죠. 옛날에 차가 있었습니까? 없어. 전부 다 걸어 다녔어요. 해봐야 지게꾼들이 그 어깨 메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오늘 사람들은 뭡니까?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갈증? 영적으로 막 갈망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 영혼의 어떤 공고함, 내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우울증, 어떤 그런 또 방황, 어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막 찾아다닙니다. 뭐 기 같은 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기관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영적인 기관, 마음의 어떤 그런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와야만이 해결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삽니까? 정신적으로. 좀 뭐 불확실성의 시대 아닙니까? 어렵잖아요. 뭐 내가 먹고 살고 앞으로 나는 뭐 할까? 어떻게 할까? 또 내가 자식들은 어떻게 키울까?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고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어떤 그런 고통,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기간, 정신적인 어떤 고통, 마음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은 오직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야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63편 지난주에 읽었는가 모르겠는데 시편 63편 1절 시편 63편 1절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였다. 지금 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 사막에 있는 것 같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 캄캄해. 방향을 못 잡고 있어. 그런데 뭡니까? 내 영혼이 주를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자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자꾸 먹을 것 찾고 마실 것 찾으러 다니지만은 내 영혼은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나가라. 이걸 말하고 있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마실 수 없는 물이 곧 뭡니까? 약 95% 정도 된다. 그리고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약 5% 정도 된다.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지구 밑에서 지하수를 얼마나 많이 뽑았었습니까? 지금 서울에 막 싱크홀이 나잖아요. 서울에 싱크홀이 나가지고 도로가 꺼져가지고 가던 차들이 막 푹푹 꺼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하수를 워낙 많이 뽑았으니까. 지하수를 워낙 많이 뽑았으니까 지금 이 공간이 생긴 거예요. 물이 딱 차고 있던 공간들에 물이 계속 밑에서 빨아대니까 이게 점점 침하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푹 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계속 먹을 물을 찾는 거예요. 먹을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 95% 정도 되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부족한 것을 보면서 결국은 뭡니까? 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먹어야만이 내 영혼의 기가를 해결할 수 있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삶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 8장 한번 봅니다. 아모스 8장 몇 페이지냐면은 1282페이지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12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다 찾았습니까? 예. 11절 찾았습니까?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하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해도 뭡니까?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 볼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보니까 뭐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막 교회에서 많이 퍼졌다고, 그래 뭐 잘못된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계속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단절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역시 마지막 때도 보면은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조치가 내릴 거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신실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모여서 찬송하고, 형식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지만 그 속에 선포되는 말씀이 올바른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말씀이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니는데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한다. 이때가 온다. 반드시 오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다니까요. 계속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도 비틀긴다는 말이 뭡니까? 혼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혼미한, 그 지금 신천지 또 등등등등 이런 데서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거짓된 말씀을, 가짜를, 이단들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틀거리는 혼미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다녀보지만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또 재림예수가 또 하나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재림예수가 많이 나옵니다. 한 50명쯤 넘어죠, 지금 뭐. 내가 재림예수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재림예수라는 이게 정말 그냥 뭐 사람들이 그 따라다녀요. 그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거기다 돈을 바치고 거기다가 그냥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하죠. 이 지금 과학 시대에 이런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과학과 문화와 문명이 발전 시대에 내가 재림예수라는 거기를 추종하고 따라다닌다는 자체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학벌이 다 고학력이에요.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기가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도피처를 찾다 보니까 재림예수라는 데 끌리 다니는 거예요. 신천지 가고 되고 어떤 도로를 하십니까? 이런 데 가게 되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는데 잘 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도 얻지 못한다, 얻는다.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고 성경 많이 읽어놔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만이 성경이 없어질 때가 올 때 그때 내 마음에서 내 영혼이 성경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비록 성경책은 읽을 수 없는 그때가 오더라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기름뽕을 맞아보고 또 뭐 좋은 유혹하는 마셔보고 또 뭐 좋다는 것 술을 마셔보고 취하는 것 그런 거 먹어보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뭐 오락도 해보고 도박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삶이 더 뭡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나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내가 쌓아놓으면은 내가 편안하겠지 했지만
돈 많이 사보십시오. 더 하나님께. 또 명예를 소유하고 종교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지만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영혼에 정말 길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부르짖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가오는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내가 잘 슬기롭게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 사람은 너를 도울 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갑니다. 상담하러 가면은 그 상담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결국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자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가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간단합니다. 기도를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우리 교사님 가르치잖아요. 기도는 쉽다, 가볍다, 간단하다. 복잡한 건 그 기도 아니다. 물론 복잡하게 해도 됩니다만 기도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걸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지금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들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또 저거 모르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십시오. 왜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서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해서 지금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갈급하여서 옹달샘에 가서 물을 마시듯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찾고 갈망하여서 내가 찾으니 나에게 옹달샘이라는 성령의 생수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길 때 딴 방법 뭐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방법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 4절 봅니다. 우리 4절 봅니다. 17장 4절 보시면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은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목이 말라 힘드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 결국 뭡니까? 인간은 조급하게 만들고 인간을 흉폭하게 만들고 날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을 보면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일부러 좀 늦게 오는 겁니다. 그 안에 풍기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걸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발걸음을 늦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도 사울 왕이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지금 블레셋 군대를 치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공격하려고 막 그냥 하고 지금 굉장히 위급한 그런 행편이 있으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래 늦나?
하니까 지금 저 어디 멀리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예배를 드릴 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쳤습니다. 딱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어째 했으나 안 될 일을 합니까? 이 제사와 예배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왕이 왜 이 일을 함부로 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유배가 되게 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실패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울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실패하게 됐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더디게 나타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드시고 가장 합당한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인가시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조급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조급합니까? 조금만 늦으면 화닥거리는. 그래서 지금 다 성품들이 다 급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해외 여행 가면은 빨리빨리 한국 사람 오면 빨리빨리 한다 하잖아요. 그만큼 급한 이런 성품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뭡니까? 바로 응답이 안 하면 하나님 응답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도 달려고 그래요.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 손을 붙들어 주시고 때가 되면 너희에게 응답하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신약성경 364페이지. 네. 히브리서 10장 36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인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은 히브리서 앞에 야고보서죠. 히브리서 앞에 쭉 가면은 뒤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 4절 바로 그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은 또 시간이 계속 기다리면서 응답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우리에게 제대로 된 응답을 해 주시려고. 아멘. 제대로 된 응답을 해 주시려고. 그래서 인내를 어떻게 해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인내를 온전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대로 응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기도한 것을 제대로 응답해 주기 위하여 인내라는 과정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너무 화닥거리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화닥거리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모세에게 돌질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을 예표했다는 거예요. 결국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 것을 이미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을 다 이미 상징적으로 예표로 비유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뭡니까? 생수가 흐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백성들이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에게 돌질을 하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돌질을 하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보시면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오, 58절입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예수님 말합니까?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라고 하니까 야 이 나쁜 놈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은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네가 나이가 지금 30살밖에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해가 돌을 치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돌질을 하려고 한 것은 결국 누구에게 돌질을 하려고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돌질을 하려고 한 것을 다 비유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목마른 자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저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질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랍니까? 네 지금 지팡이,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라 말합니다. 반석을 쳐냈습니까? 그 반석을 쳐냈습니까? 그 반석. 그 반석 앞에 더 정관사 들을 붙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반석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반석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지정하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관사 들라는 것은 앞에 반석, 로, 에르시케, 이 반석 앞에 정관사 더가 붙은 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반석을 쳐라는 겁니다. 아무나 반석을 쳐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많았죠. 나사렛 예수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여호수아, 예수와 이런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예수와 여호수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그 예수에게 반석을 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 반석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석 중에서도 그 반석을 하나님이 지정한 그 반석을 치라고 말한 것이 예수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274페이지, 신약 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다고요?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반석? 하나님이 지정한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정한 반석이 결국 누구라고요? 신령한 음료를 내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누가 함께했다? 예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는데 어떻게 함께했느냐? 반석으로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반석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그래서 뭐가 났습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그 물이 바로 생수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영적으로 혼돈하고 기갈이 심한 이 광야라는 세상 속에 이 교회 속에서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서 반석을 쳐서 그 옆구리를 찢어서 깨뜨려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흘려주신 것이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보지 못하고 반석만 봤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 반석만 봤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령을 보지 못하고 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볼 수 있는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볼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도 하고 시상재림도 하실 텐데 공중재림 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못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지만 마지막에 또 지상재림 때까지 살았다면 다 본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로마 군병도 예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온다 안 온다?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영적으로 기갈이 심하고 곤란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려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신약성경 156페이지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 예. 이제 좀 잘 찾으시네요. 페이지 수를 많이 늘었어요. 예.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이제 배웁니다. 우리 교회 오면 딴 데 가면 성경 몰라요. 또 교인들이 성경을 안 봐가지고 성경 못 찾아요. 어디 있는가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구약이 어디였고 신약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한 두 달 정도만, 한 석 달 정도만 다니면 성경 찾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어디 있는가 이제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뭐 쓸데없는 거 안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왜? 성경이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달려가면서도 성경을 마음속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지만은 때가 되면은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된다. 내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시만이 그때부터 비로소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몰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뭡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오는 거예요. 기갈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토정비기를 보고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딱 임하시면 뭡니까? 점치러 가래도 안 갑니다. 점치러 가래도 안 간다니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점치러 가래도 안 가게 됐어요. 토정비기도 안 봅니다 이제는. 그리고 일간 스포츠에 오늘 운세도 안 본다니까요. 볼 이유가 없어요. 보기도 싫고. 맞습니까? 예,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내 마음에 평강이 사주는 거예요. 내 지금 현재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무사히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내가 지금 힘든 과정이 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해.
그래 안 되면은 뭐 이렇게 가지. 뭐 이거 안 돼? 힘들면은 안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다. 이 믿음이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반석을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4편 봅니다. 시편 94편. 시편 94편 22절. 시편 94편 22절. 873페이지. 구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4편 22절 2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가 피해야 될 반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하여 그 반석을 채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갈증을 느끼고 기가를 느끼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 줄 모르고 꽉 막혀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내 반석으로 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반석으로 오면은 뭐를 준다? 생수의 강을 흘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석이 없습니다. 자, 시편 95편 1절 바로 뒤에 바로 옆에 뒤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시작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구히 했자. 자, 하나님이 우리의 뭐 된다고요? 구원의 반석. 내 갈증을 해소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여 맞아 절구히 외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치자는 거예요. 아멘. 미리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동행하는 교회로 인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절기에 노래하자. 그를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었었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일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머리바 마사 이 마라의 선물 여기서 맺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돌을 던지라가 바로 이것이 95장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뭐 해라고요?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시는 물이 없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절구에 소리치고 노래하고 그 인도하시면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광야로 나를 끌고 와 나와도 뭐 해야 된다? 무릎을 꿇자. 그의 이름을 높이자. 그를 찬송하자. 그를 의지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 머리방 물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시험하는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시편 62편 시편 앞에 62편 봅니다. 62편 우리 5절부터 봅니다. 62편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구원의 반석의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시키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반석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알바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안식이시고 소생시키는 반석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반석을 때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받아서 옆구리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위대하심에 영광 돌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기도 뭡니까? 설교 제목 올릴 때 아말렉을 사우러 오지 말고 너는 그 방식을 가루레가 2. 그리고 본문도 오늘 다시 지난주 거. 오늘 주보에 나온 것은 다음 주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그 옆구리에서 나온